빌레몬서 말씀은 저희가 평소에는 잘 읽어보지 않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빌레몬이 뭐야? 빌레몬. 솔로몬도 아니고, 그쵸?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 아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압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의 아내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빌레몬은 개인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에 보내간 편지가 아닌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낸 유일한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한 사람에게 당부하기 위해서 쓴 매우 사적인 편지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당시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고 갇힌 자 됐다는 걸 보니까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여러 번 갇혔거든요. 아마 나이 많아서 가장 마지막에 갇혀 있는 그 신세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중에 감옥 바깥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자, 무슨 이유로 편지를 썼는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빌레몬이 좀 부자였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빌레몬이 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다 보니까 집에 노예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예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오네시모가 짐작컨대 빌레몬의 집을 도망을 간 거예요. 노예가 그냥 도망친 거죠. 큰 죄겠죠, 당시에.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도 직원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걱정하고 결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물며 노예가 도망을 쳤어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물을 탈취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쳤던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하기를, 빌레몬아, 너에게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줘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오네시모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렇죠?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도망을 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그의 사회적인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여전히 노예란 말이에요.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으니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육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아마도 빌레몬의 물건을 훔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도망칠 때 혹시 내 돈을 훔쳤거나 그래서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라. 내가 대신 갚겠다. 내 앞으로 돌려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비록 오네시모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를 용서해주고 그가 너에게 훔쳐갔던 돈도 내가 대신 갚을 테니 이해해달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뭐라고 부르냐면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는 내 아들과 같다.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낳은 아들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고, 나에게 매우 쓸모있는 존재다. 빌레몬 너에게도 매우 쓸모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1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내가 선교하는 일에 매우 유익하고 앞으로 너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이니 그를 형제로 대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쉬울까요,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빌레몬이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빌레몬은 자기를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법으로 문제가 될 게 있나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빌레몬이고, 적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서 누가 빌레몬을 비난하겠습니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예요. 용서했을 거예요.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자,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쓴 이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한 사람 개인에게 쓴 편지인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책 신약 27권 중에 한 권으로 들어와 있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게 돼요. 첫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지켰던 실제 사례가 빌레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원수를 사랑했던 실제 그 예가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 예가 누구였냐면 빌레몬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네가 억지로라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그 사람을 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네 마음에 합하게 그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변했으니, 그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하기에 유익하니, 교회에 유익하니 그 사람을 좀 받아줘라. 너한테 돈 떼먹고 갔던 그 모습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유익하고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바울 나 자신을 위해 유익하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유익하니 받아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오네시모가 정말 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죄도 뉘우치지 않고 주인의 돈을 떼먹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고 바울의 사역에 도움도 되지 않고 했다면 용서해라고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법대로 처리해라 그랬겠죠? 근데 오네시모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테니 빌레몬아 용서해줘라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빌레몬이 네가 스스로 나의 명령에 의해서 나의 권위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좋겠다. 오네시모가 변했다. 그가 회심했다. 잘못을 다 뉘우쳤다. 예전에 그가 아니다. 그러니 그를 받아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빌레몬서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구나. 이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빌레몬입니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회개하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복음 전하는 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그가 변했으니 좀 용서해 주면 어겠느냐.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길이 마음 편하게 갔겠어요? 가면 잘못하면 빌레몬이 마음이 변하면 거기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가는 거죠.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당신의 돈을 떼어먹고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오네시모도 변해서 간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오. 빌레몬은 또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겠노라.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겠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뉘우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내용이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능력을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보게 되느냐? 복음의 어떤 능력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빌레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를 도망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마는 그가 도망한 덕분에, 굳이 표현하자면 나 바울을 만났고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일에 적합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쓰임받을 만한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 곁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만한, 네가 네 옆에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 어쩌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네 곁을 잠시 떠난 게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15절에 기록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쩌면 오네시모가 내 곁을 떠난 것은 그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그가 내 곁을 떠나도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를 좀 용납해 주어라,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해 주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일이 성경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잘 아시죠? 조덕삼 장로님이 계셨던, 이자익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금산교회죠. 전북 김제에 있는 교회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교회. 1908년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 자기 집에 있던 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이었던 이자익, 그때는 종이었죠. 함께 세례를 받고 자기 사랑채를 교회로 주죠. 그 이자익, 그때 당시에는 이자익 성도겠죠. 조덕삼 성도, 이자익 성도가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날 함께 세례를 받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함께 있던 교회, 그게 금산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금산,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죠. 그 두 사람은 같은 날 세례를 받았고 같은 날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없지만 같은 날 영수라고 하는 교회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조덕삼 장로는 나중에 장로가 됐지만 조덕삼 집사는 주인이고 양반이고 이자익은 종이죠. 두 사람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어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 노예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선교사도 부족하고 목사님도 없어서 장로가 설교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양반인 사람이 노예로의 설교를 듣고 노예의 질서에 따라 노예가 가르치는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교회에 불씨가 될 수 있었고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덕삼 장로님이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자익 영수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이 같은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종이 먼저 1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장로는 2대, 몇 년이 지나 2대의 장로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예요. 조덕삼 장로는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1대 장로였던 이자익은 평양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장학금과 생활비 일체를 조덕삼 장로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가 신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있는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이자익 목사는 그 이후에도 금산교회를 잘 섬겼고 조덕삼 목사는 그 이자익 목사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1919년 12월 17일 이른 나이에 그는 주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때 조덕삼 장로님이 유언을 남깁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대로 제사는 지내지 마라. 예수를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하고 너희들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라고 짧은 유언을 남기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3년 연속 총회장을 하셨던 한국교회 지도자고 대전신학교를 세웠던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그 이자익 목사님이 있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노예였던 이자익을 나의 목회자로 세우고 나보다 앞선 선배 장로로 여기고 힘써 섬겨주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있고 이자익 목사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이 어디냐? 그 복음에서 그런 능력이 나온 거죠.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고, 내가 주인을 떠나 죄를 짓고 정말 노예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가득 채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누군가를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이 내 삶 이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